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께서 영적인 아들이자 같은 사역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공적인 이러한 일들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곳에서 굉장히 무거운 말을 쓰지요. 엄히 명령한다. 엄히 명령한다. 매우 무거운 주의를 요하는 명령이다. 명령이 다 중요한 거지만 어떤 명령은 어떤 명령보다 더 무겁고 더 큰 주의와 책임을 요구한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하는 말이죠. 첫째, 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이 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는 모든 일에 오래 참아야 된다. 별의별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며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귀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마귀는 마귀적 정체로 드러나지만 인간화되어서 멀쩡하게 생기고 멀쩡하게 잘 살면서 멀쩡하게 귀신짓을 하는 이 사탄화된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귀신으로 살면서 멀쩡하게 살아가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나, 그렇다고 자기는 예외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들의 존재로서 정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가르침으로 경책한다. 인간적으로 둘이서 옳다 그러다 시비를 가리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옳은 것 틀린 것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주의를 주고 좋은 말로 권해주고, 때가 이를 것이다. 앞으로 시대의 풍조는 이렇게 변하여 갈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선악간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은 이것이 가장 선하고 올바르고 유익하고 좋은 것인데, 사람이 사람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다 각기 자기 소견이 있고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 틀렸고 인간은 누구도 믿을 존재가 없습니다. 다 뭘 해도 끝에 가면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계산으로 돌아가지 자기 계산이 없이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까, 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걸 해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이것 위에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러한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선악과를 먹고 사망 가운데 빠져 있으며 육체를 따라 살고 마귀를 섬기며 이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느냐? 지가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옳고 지가 맞고 지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지가 옳고 지가 맞고 지가 안다.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남이 다 틀리고 하나님이 틀렸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지가 마음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수천 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안 됩니다. 왜? 지는 지 살고 싶은 거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따로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벗어버립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런 밭에는 아무리 갖다 쳐부어도 아무것도 열매가, 결과가 안 나타난다. 이것을 모르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성경 66권을 1000년을 배워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와서 설교를 하는 설교를 1000년을 들어도 지 마음속에 지가 좋아하는 것, 지가 옳다는 것, 지 계획, 지 생각, 지 주장이 들어있는 밭에는 아무 결과가 안 일어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말씀도 비유도 알 길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지 생각대로 살지. 배우면 뭐하노? 들으면 뭐하노? 알면 뭐하노?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을 수가 없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교훈입니다. 왜?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둘째는 최종적인 권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권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권위가 없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너와 하나님 사이는 지금 무슨 사이지? 하고 들어가 따져보고 결론을 내지 않는 그 신앙은 그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뭘 듣고 사냐? 뭘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사느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볼까? 내일은 서쪽으로 가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이걸 하면 잘 될까? 저걸 하면 잘 될까?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두고 따라서 사는데 기가 가렵다. 기가 가렵다. itching ear랍니다. itching ear. itching은 기가 가렵다니. 기 가려울 때 누가 내 말 하는가 보다. 요즘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면 저희가 어릴 때는 가족끼리 기 후벼 주는 걸 잘했어요. 또 이발소를 가도 또 기를 후벼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걸 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파주고 그다음에 그 대 끝에 솜털이 막 있는 것 가지고 휙 돌려주고 뭐 그리고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톡 소리를 하면서 그걸 해주는 이거 뭐 참 황홀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따를 스승, 자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말이 안 되죠. 자기 욕심을 따를 선생들을 많이 두고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와서 온 천지에 설교들이 차고 넘치고 검색을 하러 들어가면 신천지가 80%, 90%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놈이 말이 맞는지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게 뭐냐고. 사람들은 길을 가려줍니다. 길을 긁어주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재미 만땅이죠. 재미 충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가득하고 자기 필요한 대로 찾고 자기한테 흥미를 주는 관심을 주는 내용들을 따라서 자기 욕심 채우는 길을 가는 길을 그만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원하는 것 정보들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스승이란 등대와 같아서 빛을 비춰주면은 아무리 지멋대로 가다가도 배들이 항구에 들어가려면 등대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배들은 돌아다녀도 등대는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등대가 오늘은 여기 세워놨다가 내일 저기로 옮기고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자, 스승이란 그렇게 하는 일이 스승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인간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죽어.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설 거야.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다 왔어? 너 나를 어떻게 대접했어 그동안? 그 질문에 반드시 너도 한 번은 대답을 해야 될 거다. 네가 살면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냐?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죽을 날도 없고 지금 뭐 사는 게 재밌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가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쪼대로 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된 것 같죠?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뭐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닌 게 인생인데 언젠가 가자 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임금도 가고 천하장사도 가고 UFC 격투기 세계 헤비급 챔피언도 갑니다. 대통령도 가고 삼성 재벌 회장도 가고 현대그룹 회장도 가고 다 갑니다. 죽음 앞에서 난 안 갈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인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지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그 자유인이 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스승 위에 자기가 스승이기 때문에 말은 스승이지만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오늘날은 스승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의 제자가 되어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승이 없어요. 제자도 없고. 한 스승이 이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갈 수도 있네. 또 다른 스승이 저리로 가라 그러면은 저래도 할 수 있네. 똑같은 성경을 놓고 이렇게도 해석도 하고 저렇게도 해석도 하네. 재밌네. 이해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그 진리의 권위에 순종하여 굴복할 때에 그게 뭔지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해보면 안다 그랬어요. 해보면 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가서 한번 해봐라. 해보면 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다음 말을 해주고 다음 말을 해주고 다음 말을 해주면 그때 그것이 바로 잡혀가는 것이지 그것을 지가 10번 들었다 20번 들었다 20번을 내가 읽었다 그래서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행함을 순종을 실천을 실행을 한번 직접 해보는 거 요걸 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기 현실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기 구원은 현실에서만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는 모든 상급은 자기 현실 안에만 있습니다. 이 하루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론은 딱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뭐냐? 나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은 답은 축복은 은혜는 지금의 내 이 현실 안에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몸담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걸 떠나서 딴 데다 신경을 쓰고 딴 곳에다 마음을 준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린 겁니다.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인간들이 높아도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냥 저는 손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손 들고 모든 것에 손을 들었어요. 저 매일 요즘 일기를 쓰면 하나님 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가능하면 죽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정말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다 끝났구나. 그리고 아무 미련이 없고 아무 것에 대한 꿈도 없고 아무런 소원이 없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든 하나님 제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살았어요. 이제 곧 이제 주님 부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소원을 하나 묻는다. 뭔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어? 뭐라고? 밤에 잠자다가 가게 해라. 아, 밤에 잠자다가 가게 해달라. 고마운 말이네. 하나님, 죽기 전에 한 번만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죠.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모세가? 네? 후예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직접 대면해서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같이 본 사람은 역사에 전무후무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래도 앞모습은 안 보여주고 뒷모습만 보여줘.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정리해야죠. 마지막 정리 하나. 누구랑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죠. 죽는 거야. 하나님께 이미 기도를 마쳐놨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슴 찢는 회개 누구였죠? 김철기, 또 그 다음에 허운석 선교사님이 폐암 말기로 고통 속에 살다 죽죠. 저는 하나님께 이미 넘겼습니다. 죽고 사는 게 뭐 내 선택이나 내 바람이 필요합니까? 난 내 바람이 안 남았기 때문에 허운석 선교사처럼 그렇게 암 말기로 고생하다가 가든지 뭐 간단하게 개운하게 뭐 한순간에 가든지 뭐 몇 년을 암으로 질질 끌다가 벼룩하게 똥칠하다가 가는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게 하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쨌든 하나는 편하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십시오. 뭐든지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끌려오든 어떤 현실을 살고 오든 빈손으로 와서 한 세상 잘 살다 갑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좋은 구경 잘 하고 주님 만났고 구원받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더 원할 거 없습니다. 더 원할 것 없도다. 더 원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끝나면 자기 일을 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겁니다. 내 생각도 없고 내 감정도 중요하지 않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정말 한 번 더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많은 얘기를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던 살아계신 주님 다시금 주님을 나타내셔서 주님으로 저에게 만나 주십시오. 온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가든 못 가든 틀렸든 안 틀렸든지 간에 그저 이렇게 우리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의 동의만이라도 하면 친구로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면은 뭐 친구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 하나만 품고 살아야 되지. 맞지? 그렇지. 그거지. 그거 하나만 맞으면은 친구하고 살 것 같아.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배설물 같은 것.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찌꺼리 하면서 그거 뒤집어 쓰고 그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런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개소리, 잡소리, 헛소리. 사람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영양가 있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양가 있는 얘기에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내 안에 아무 욕심이 없는 사심 없는 나를 100% 내려놓은 상태에서 주님으로만 사라질 것인가? 그런 거 관심 없죠? 이거 하면 얼마나 멀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어디에 가면 뭐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면 맛있는 맛집, 뭐 어떤 먹는데 목숨 걸잖아요. 예, 뭐 몸이 건강해야 되죠. 뭐 힘을 써야 뭐 돈을 벌어 먹고 살지. 하여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먹는 거요? 먹는 거는 생명지 대사입니다. 생명이 목숨이 달려있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먹는 일입니다. 40일 금식은 어떻게 해요? 생명지 대사이지만 생명지 최대 대사는 아니에요. 먹는 게 먹어야 산일죠.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목회를 해오는 이 45년 인생 가운데 교인들을 향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변함이 없는 목회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교회고 지랄이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러면 저는 싹 조디 닫습니다. 아구통 싹 닫습니다. 씨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왜?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을 종에 매여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가 먹고 살게 해줄 거냐? 교회만 가면 밥 나오냐? 기도만 하면 밥 나오냐? 성경만 읽으면 돈 나오나?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 읽는다고 돈 나와요?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집이 생깁니까? 뭐 차가 나옵니까?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고 그러면 뭐 양심도 속일 때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뭐 사기도 치고 되는 거고 그런 때가 오는 거죠.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꼭 안 믿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분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데 뭐 하나님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뭐 개똥이지 뭐. 그런 거 뭐 필요해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이고 뭐고 뭐 교회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하냐 이게지. 그렇다면 할 말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목사 네가 해결해 줄 끼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거가 교회 다니면 뭐 교회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나? 아니잖아.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진리가 안 들어갑니다. 신앙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수단이 되어 준다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그 예수 믿지. 돈만 벌게 해주면 예수를 왜 안 믿어?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먹고 살기만 해주면 돈 벌기만 해주면 뭐가 틀리고 맞고 뭐 그런 소리가 뭐 필요해? 다 필요 없어. 정확한 자기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뭐냐에 관심이 없어요. 뭐 재밌는 거 없니? 즐거운 거 없니? 좋은 거 없니? 허탄한 얘기들을 따르죠. 영양가 없는 거, 썩어 빠진 거. 결국 나중에 보면 배설물 같은
똥통밖에 들어갈 게 없는 거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 길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더라도 내 중심에 그 불이 안 꺼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하나의 모든 것을 격파하고 뚫고 나가고 그 하나가 그 함정을 기어오르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나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힘을 관제와 같이 붙는 제사와 같이 내 피, 내 정력,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남은 게 없다 한 방울도.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다 부을 걸 다 붓고 나니 하나님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끝나고 주님이 전부가 되시고 아무런 소원, 아무런 목표, 아무런 것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사냐 죽냐, 좋냐 나쁘냐를 다 지나서 이제 오로지 그분 하나로 초점이 모여지는 그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길을 소뚜껑만큼 열고 대가리는 아구 대가리만큼 커져가지고 다 안다 이거야. 다 들어봤다 이거야. 뭐 좀 헤아래 좀 세게 없나? 좀 쌈박한 얘기 하는 거 없나? 어이 김 목사, 예? 이거 네 삶 소견 좀 말해봐. 이거 어떻게 생각해? 누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예 주님, 예 아버지, 예 성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뭐 기분이 안 좋나 완전히 큰 소리 치솟고 저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요. 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뭔 기대를 해요? 목사에게 나에게 맞춰줘라. 나한테 맞춰줘라. 그럼 뭐 사이비 교주죠.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진리란 하나님이 원하심이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를 밝히고 우리가 다 그 길로 가야 될 사람들이며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지를 하나로 찾고 있는 그러한 구도자들일 뿐이지 누구를 한테 맞춰요? 목사의 목회 철학에 맞춰요? 목사의 기대에 맞춰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발언, 어떻게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말을 갖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죠. 목사님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피차가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다 서로 간에 듣기 싫고 불편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 하나의 중심이 있으면은 그거 하나로 살아남고 있는 거고 그 불씨 하나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전부가 삐뚤어져 가지고 지는 지 생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른 생각 하나에 맞춰 보면은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요 어느 날 여러분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이 천하에 기중한 것이 사람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날이 올 거예요.
자꾸 귀 가려워하는 일로 귀 긁어사지 말고, 내 귀 키우지 말고, 내 대가리 키우지 말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내 걸 만들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실천해서 그것을 체험하되어 생명이 되도록 하는 일 하나에 생명을 걸어야 되지, 1000가지를 알면 뭐하고 10,000가지를 알면 뭐하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 뭐하고 성경을 배우면 뭐하고 설교를 배우면 뭐하냐니까. 또 저것도 하기 싫으면 주일날이라도 등산을 가든지 취미활동을 하든지 차라리 건강에 도움되는 일을 하세요. 하나를 더 배워 놔놓고 몰랐으면은,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몰랐으면은 적게 맞을 것이고 알고도 행치 않으면 더 많이 맞을 것인데, 계속 들어서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들은 풍울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말은 잘하는데 지침은 하나예요. 많이 아는 것,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한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고 있나 없나. 10가지 중에 하나, 100가지 중에 2개라도 내가 실천하고 그대로 사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거고, 10,000가지, 10,000,000가지를 알고 박사가 되고 떠들기 잘하고 10시간, 20시간을 떠드는 말을 할 수 있어도 하나도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은 그거 다 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년놈들이 많이 맞느냐, 모르고 간 사람들은 그래도 적게 맞지만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은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 없다니까요. 제대로 하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얼렁뚱땅하고 결국 들어도 지 생각대로 지 쪼대로 살 것 같으면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성경을 안 배우고 그냥 살다가 천당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몰랐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잘 보내잖아요. 그리고 건강이라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개고생하면서 내가 교회 주일날 안 나가면 무슨 하늘에서 벌이 내릴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11조 안 내면 내 사업이 망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마음껏 가서 쓰세요. 괜히 교회에다가 뭐 돈 보태주지 말고 가서 쓰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차라리 그게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게 낫다고요. 나은 길이에요. 괜히 뭐 한 말씀 더 배우고 뭐 아는 척하고 떠들어 샀다가 가서 한 대라도 더 터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를 살아도 오늘 앞에 닥친 이 현실 안에 나의 모든 것이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떤 마음 중심을 가지고 어떤 말씀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 내가 살아야 되나, 내 이 현실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날이 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